네. 자, 이제는 성경의 기본 진리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교회 시대는 이방인의 때다 그러고, 천년기간의 그 공의의 왕국 시대는 무화과의 때다 그러죠. 자료해드린 것을 안 갖고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교회 시대의 끝에서 그 천년이라고 정해져 있는 천년 기간의 왕국 시대까지 해서 두 시대를 합쳐서 신약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저주받은 아담의 때가 있고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때가 있고, 이렇게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두 시대로 또 나누죠. 그건 이미 다 말씀드렸죠. 이제 어떤 때 보면은 율법 전 시대냐, 율법 시대냐, 그래서 모세를 기점으로 해서 나누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이게 이제 나누는 구약 시대를 두 시대로 나누는 시점입니다. 왜? 그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는 저주의 세대를 말하는 거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저주가 변화해 복이 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요약을 하고 있을 줄로 믿고, 신약 시대는 이방인의 때인 교회 시대와 그 다음에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의 때인 무화과의 때라고 하는 천년기간의 왕국기간이다. 교회 시대는 은혜의 시대다 그러고, 천년기간의 왕국기간은 공의의 시대다라고 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었던 것까지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교회 시대와 천년 동안의 왕국기간은 아들의 나라다라고 한다. 성경에는 아버지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고 아들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죠. 아버지의 나라, 즉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안에는 아들의 나라가 포함이 되지만, 아들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포함되지는 않는 것이죠. 이 말도 충분히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교회 시대와 천년 기간의 왕국 시대를 아들의 나라다 그러는데, 교회 시대는 아들의 나라가 임하는 때고, 임하는 기간이고, 천년 기간의 왕국에서는 아들의 나라가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한다. 거기까지도 말씀을 다 나눴어요. 그래서 아들의 나라가 그 영의 말씀으로 비밀리에 임하는 때는 교회 시대다 그러죠. 은혜의 시대다 그러죠. 그 다음에 영광 중에 아들의 나라가 나타나는 때는 공의의 시대다 그러고, 천년 기간으로 정해진 왕국 시대다. 아들의 나라가 교회 시대에는 임하는 것이고, 천년 왕국에서는 나타나는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임한다라는 표현, 나타난다라는 표현,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을 잘 염두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때가 온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아들의 나라가 끝난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나라를 아버지께 다시 바치게 되면 영원 후의 세계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인용한 자료 중에 이제 인용성구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3절에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때로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다시 시작한 그때까지, 그 기간, 이제 과거이죠. 그때까지는 천국이 심노를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가나안 땅에 심노에서 쳐들어간 것은 구약 시대고, 그것은 상징으로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해서 쳐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신약 시대에 천국의
천국에 침노할 것에 대한 상징했다 이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문자대로 그 물질 세계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들과 물질적으로 죽이고 살리고 뭐 이렇게 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천국에 침노하는 신약, 영적으로 이것을 적용을 할 때는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는 전쟁. 그러면 가나안 땅 7 족속이라는 게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을 상징한다. 7 귀신이다 그러죠. 신약에서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을 읽고 나서 신약 성경의 그 영적 의미를 적용하는 것을 알아야 이제 영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7 족속은 신약 시대는 7 귀신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고, 이 동일한 이제 상응하는 성경이 누가복음 16장 16절이죠.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다 이게 적어 놓으시고 메모를 해 놓으시고 빨리 찾아보실 분 빨리 찾아보십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요한의 때까지라고 돼 있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요한으로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있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로마서 11장 15절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어떤 일을 때와 기한에 맞춰서 어떤 일을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방인의 때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때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천국의 침노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때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지만 그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끊어져 나가죠. 끊심을 당했죠. 즉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버림을 당한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그러다가 이방의 충만이 차고 나면 다시 하나님의 본 족속이 다시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때부터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천년 기간으로 정해진 천년이 차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천년 동안 지난번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어떤 형제가 성경에 천년이라는 말만 있고 동안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모여가면서 이제 엉뚱소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내가 사흘 동안 이제 은구에 가셨다가 부활되시는 그 기간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다가 나올 것을 예언을 하셨을 때 거기도 동안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문자대로 하면 사흘이에요. 사흘이라고 하든 동안이라고 하든 이것은 문맥에 따라서 이제 부사를 붙인다 그러는데 그런 것은 문장의 흐름에 맞춰서 동안, 을 등등은 그럼 이제 부사라고 그러죠. 그런 것은 문장에 따라서 붙여주는 말인 것이지 그 단어가 없다 해가지고 그 뜻이 바꿔지는 건 아니죠. 자, 이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까지 있어서 두 가지 설명을 한 거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건 예언인데 AD 70년 이후로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 있죠, 지금. 그러다가 지금 1948년도에서 51년도 사이에
반을 회복을 했어요. 반을. 그래가지고 아직도 완전 회복을 못하고 있는 중이죠. 예. 역사대로도 이렇게 됐어요. 진행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을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이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땅의 예루살렘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 나라의 신의 도성에 대한, 거룩한 성에 대한 표상이 될 수는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될 수가 없죠. 영적인 예루살렘이래야 영원한 거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계속 증거하셨던 그 복음이, 이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게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벗어나서까지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 땅, 사마리아 땅까지는 다 팔레스타인 땅 안에 있는 땅들이죠. 예. 땅 끝까지 할 때는, 그때 당시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한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라고 생각했을 때예요. 인도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동방의 끝까지 가면은 인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인도까지 점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 동쪽에는 중국이 있었고, 중국 동쪽 끝에 한반도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서 중세기 이후에나 이제 더 동쪽도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된 거고, 그때 당시는 인도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에스파냐, 오늘날 말하자면 스페인, 포르투갈 있는, 이제 거기가 서쪽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서쪽으로 가니까 아메리카 대륙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가 네모 반듯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다 멀리 나가면 배가 쏟아져, 물과 함께 폭포처럼 쏟아져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라 지동설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구는 둥글고 해를 주위로 돈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항해술이 발전하게 되어졌고, 멀리까지 나가보니까 곤두박질 치는 일이 없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 문화가 자꾸 발달함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 성경에는 이미 지구가 둥근 것을 근거로 해서, 원을 근거로 해서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이것은 땅끝까지라고 되어 있죠. 이제 끝부분에 마태복음 28장 끝에 와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이렇게 되어 있죠. 온 세상에,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는 것은 사실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문장 자체에서 알 수가 있어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가 말세였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말세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세였죠. 그때가 세상 끝이었죠. 예수님 오셨을 때가. 그런데 세상 끝이 또 끝에서 또 한 번의 끝이 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끝이다 라고 말할 때는, 물질적인 온 세상의 끝 하면은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라는 개념이고, 시간적으로 말할 때 세상 끝이라고 말할 때도 또 양면이 있어요. 매 세대마다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기 때문에 시대라는 용어가 있고, 어느 시대 안에는 많은 세대들이 포함되죠.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세대 중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구원을 선파를 하실 때에는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당시 세대가 예수님과 함께 살던 세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이제 마태복음 24장 보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23장에서도
이 세대가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은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하라.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피의 양을 채워라. 그런데 이 세대가 이걸 담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던 세대가 예수님을 죽인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세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대는 한 세대 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니까 세상 끝이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가 세상을 떠나면 세상 끝이죠.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세상 끝이 있고 주님께서 보시는 한 시대의 끝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대의 끝은 각자의 문제고 시대의 끝은 경륜적인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끝이라는 말도 지리적인 끝이 있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할 때 지리적인 끝이 있고 시간적인 끝이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잘 구분을 하셔서 성경을 이것은 지리적인 끝을 말하는 건지 이것은 시간적인 끝을 말하는 건지 문장의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베다니에 가셔서 저녁에 이제 쉬셨다가 새벽 이른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또 들어가기 위해서 나왔을 때 시장하셨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곁에 가서 무화과를 따잡수시기 위해서 이제 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무성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그 말씀 끝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너희가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랬죠. 이 산이라는 건 무화과, 저주받은 무화과가 심어진 산이란 말이야. 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굴러내신 것은 홍해를 건너서 굴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산에 심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당신이 산에 심으려고 불러낸 것이다 그랬죠.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한 무화과가 심겨진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산이다. 여기 하나님의 산인데 하나님의 산에 심겨졌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갖다 심어놓은 구속하신 자기 백성들을 갖다 심어놓은 것을 말한다 이런 말이야. 무화과를 심었다라고 돼 있지만 그것은 상징이란 말이죠. 나무라는 것은 전부 사람에 대한 상징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들을 자기 기업으로 삼으려고 그 산에다가 심는다 이렇게 돼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져야 되는 그 산에 잎만무성한 무화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를 저주를 해버렸더니 뿌리로부터 무화과가 말랐다는 것이잖아요. 저주받은 산을 들어서 이제 바다에 던지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맡겼을 뿐이고 제자들이 실제로 이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일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거는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늘 상징하는 거예요. 자,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겨져 있는 예루살렘이 건축되어져 있는 터가 되는 게 쉬운 산이에요. 쉬운 산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성산이다. 늘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산에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저주받은 위선, 외식으로만 가득한 잎만무성한 열매가 없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심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을 예수님이 저주했고 그 다음에 저주받은 산 자체를 제자들을 통해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을 세상에다가 던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상 나라 중에 하나가 되겠죠. 당연히 그런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요. 세상과 함께 심판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셨던 그때는 실제로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으니까 무화과 열매가 맺힐 수가 없지요. 예. 그런데 무화과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먼저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포도원의 포도 열매 추수가 다 되면 포도 추수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화과 추수를 또 한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하면은 혈통적인 12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포도나무 하면 신약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교회는 그래서 늘 포도원이라고 비유를 하죠. 포도원. 네. 그런데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교회 중에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도 섞이는 것이죠. 네. 실제로는 주님은 포도원을 세우러 오신 거였는데 그런데 예수님 때에 주님의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혈통적인 12지파 사람들이 다 12사도가 다 12지파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나무는 포도 열매와 함께 추수가 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 예언에 의하면 이파리가 뭐 줄기가 모든 걸 다 말린다고 돼 있죠. 그런데 무화과나무 잎만 마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포도나무 잎도 그렇게 마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떤 나무든지 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이미 예언이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잎이 말리는 것과 같이 하늘이 말려서 떠나간다 큰 소리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이렇게 했죠. 그 심판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6절로 갑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주께서는 성령이 되셔서 오신 때지요.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으로 오셔서 지자들과 함께 계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40일 동안 지자들과 함께 계실 때지요. 사도행전 1장 이 질문할 때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이다 다음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나가서 땅끝까지 나가서 전도를 해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때가 아니라 땅끝까지 전도가 다 되면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이 추수가 먼저 된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라는 말을 예수님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읽을 때는 그런 개념을 잘 알고 읽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좀 어려운 문구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난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육을 낳는 것이 아니라 육은 하나님 나라의 무용하기 때문에 살리는 건 영이죠.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죠. 영을 낳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적 자녀들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영적 자녀들이라도 중요한 것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이라는 이 말은 그분이 영광 중에 나타내실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은 영이 구속을 먼저 받고 나서 몸의 구속을 받는 때가 오는 거죠.
구속은 양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영이 구속을 받고 몸의 구속이 완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령체를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될 것을 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3절을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말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말이냐, 이걸 지금 답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3절 읽습니다. 번갯빛 같고 옷은 은같이 희었다. 자, 형상은 번갯빛 같고 모양, 드러난 모양은 이제 옷의 모양으로 이제 상징 형상만 했는데 눈같이 희었다 이거예요. 형상은 빛이었고 번갯빛, 번갯빛이었고 모양은 흰 옷을 입은 그런 모양이다 이거예요. 야, 이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는 표현. 마태복음 이미 16장 27절로 17장 2절 거기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장 27절부터 17장 2절까지 읽습니다. 자,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자가 지금은 살아계실 때죠. 저희들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어떤 모양으로 올 것인가를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읽습니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서신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라. 17장 2절까지 읽습니다. 어떻게 오느냐 이건데. 요셉이 주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되었더라. 자, 거기서는 번갯빛이라고 하지 않고 햇빛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형상이라 그러면 빛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 빛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죠. 말씀은 빛이다 그러죠. 자, 그런데 이렇게 형상화되어져서 나타나는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변형된 그런 빛 같고 흰 옷을 입은, 눈같이 흰 옷을 입은 그런 모양으로 형상은 빛이고 모양은 옷이다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흰 눈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다 그런 말이야. 지금은 아직 이 모양이 나타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우리 속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다. 그런데 아직 어떻게 될 것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그냥 인육을 입은 짐승 인간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흙으로 빚은 그런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모습으로 오는 세상이 오는 게 아니죠. 몸의 구속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번개빛 같고 흰 눈 같다. 또는 햇빛 같고 흰 옷을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그런 흰 옷을 입은 모양으로 주와 함께 올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을 빛의 자녀들이다 그래. 빛의 사자들이다 그런 말이야. 우리들이 다 빛의 자녀들로 오는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할 거단 말이야. 주와 함께 우리가 그게 참여하는 것이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봅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라고 한 것이
천년 기간이 천 다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여전히 교회 시대에는 마귀가 은밀하게 활동하는 걸 허락하셨죠. 천년 기간은 마귀가 은밀하게 활동을 못하지요. 그건 차이가 있어요. 천년이 차기까지는 마귀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무적행에 가둬놓는다 그랬어요. 자, 교회 시대에는 마귀가 은밀하게 활동을 하니까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이 있겠죠.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있는 걸 지금 나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시험 받는 건 사람들은 자기가 시험 받는지도 뭐 관심이 없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이 뭐 어느 거 한 가지만 같으면 그것 집중해서 이기면 되죠. 그런데 시험하는 방법이 뭐 일곱 귀신이라고 해서 일곱 가지 방법은 적어도 있을 거 아니겠어? 그러면 뭐 전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시험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지만,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면 즉시 딱 넘어지는 거죠. 야, 교회 시대에는 넘어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죠. 많이 넘어졌다가 많이 일어서면은 그만큼 온전케 되는 거예요. 아이, 나는 또 이거는 정말 참 전하기가 굉장히 난처한 얘기네. 시험을 안 당할 수는 없어요. 왜? 마귀를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기게 하시는 이가 계시죠?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임재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떠나간다라는 말은 내가 성령을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일은 없죠, 사실은.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교회 시대 중에서는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게 돼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시대에는. 그러나 오는 천년 기간의 왕국 안에서는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활동을 안 하니까, 활동을 못하게 해놨으니까. 야,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서만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고, 천년 기간의 왕국에서는 시험이 없으니까 이기는 자도 필요 없겠죠. 그런데 이기는 자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기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이기는 문제니까, 구원받는 것도 이기는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다 있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정말로 복음을 이와 같이 정확하게 믿고 깨달아서 믿고 주님을 늘 의지하고 부탁하고 믿음으로 사느냐, 즉 믿음으로 행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는 문제지 하나님이 실패할 일은 없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기를 바래요. 교회 시대에서만 일곱 교회에게만 이기는 자들을 빼내는 얘기가 나오죠.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자를 빼낸다는 말은 없잖아요. 왜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천년왕국에서는 마귀 활동을 허용을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공의대로, 법대로 즉각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기가 쉽지만 이기는 자 되기는 어렵죠. 이제 이것이 문제죠.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는 이제 천년기간의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20장 2절로 6절 인용한 말씀을 읽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게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 은밀하게 활동하다가 그 마지막 때,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는 짐승의 때, 짐승들을 입고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때는 진리의 증인들을 수가 몇이든지 이단자로 몰아서 다 죽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금 평안할 때 이기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그 큰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약속대로 그 큰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게 더 좋지요. 만약에 그 시대에 짐승의 때까지 살아남았으면 진리를 위하여 죽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예. 이기는 자가 못되고 살아서 새 세상을 맞겠다 싶으면 도망가 숨으면 될 것인데, 도망가 숨으면 되는데 그게 사는 게 녹록하지 않겠지. 도망가서 숨어 산다는 게. 그런 게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1000년을 옛뱀, 큰 용, 마귀, 붉은 용을, 사탄을 결박해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놓고서는 잠궈버리면 오는 1000년 왕국에서는 활동을 안 하니까, 마귀 활동 안 하니까 시험이 없다는 뜻이죠. 그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율법적인 본능대로 양심의 법대로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가지고 즉각 판단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받는 것은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행하는 법으로, 의를 집행하는 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겨우겨우 지킴을 받는 것이지 이기는 자가 아니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생명률에 의한 것이고, 즉각 시비를 받아서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래도 오늘 잘못을 했는데 뭐 한 5일 후에 가서 또 동일한 범죄를 범하면 똑같은 매를 때리지는 않겠죠. 한 대라도 더 때리지. 그게 의의 집행이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길러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엊그제 네가 그렇게 해서 손만 들고 불쌍해서 내리라 했는데 이제는 손 들어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손은 손대로 들고 이제는 무거운 거 손 위에 얹어놓고 들고 종아리는 종아리대로 거기다 붙여라 이렇게 고치죠. 그런데도 안 들으면 이것이 버릇을 이제는 도저히 말로는 안 되겠구만. 어떻게 해야 버릇이 고쳐질 것 같아요? 계속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기간이 천년왕국 기간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살아남아 가지고서 뭐 좋은 무엇을 막 보고 뭐 사과나무 밑에서 떨어진 사과 먹는 그림 그런 거 꿈꾸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그 이상한 행정을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의를 집행하는 하나님을 꼭 배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인봉하여, 그러면 이 봉인이 띄어지기 전에는 못 나오죠. 예수님을 마귀가 죽여가지고 바위골 속에 묻어놓고서 바위에 인봉 쳐가지고 막아놨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 바위돌을 굴려내가지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뭔 말인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무저갱에다가 집어넣고 인봉을 딱 해놓으면은 아무도 그 인봉을 뗄 자가 없다 이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원수가 봉인해는 봉인을 다 띄워버리고 바위를 굴려서 치워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오게 했잖아요. 빛 가운데로. 그러나 이 마귀가 1000년 동안은 마귀를 꺼내줄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은 주님께서는 음부의 열쇠도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죠. 이 음부도 주님이 오셔서 열어야 열어지는 거죠. 그래서 1000년이 차면 잠시 열어놓는다는 거잖아요. 거기 있는 마귀를 꺼내놔야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신앙이 끝까지 잘 보존되고 지켜졌는지 여부를 시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잠시 잠깐 열어놓는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우리는 여기에 앉는 것을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는 전부 교회가 전체가 여기 앉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들만 여기에 앉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다가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되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들이 다 이기는 자들이죠. 평상시에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여기서 살아서라는 것은 그 짐승에게 수가 몇 주든지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거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뭐 1000년 동안이 없으니까 뭐 핑계 대도 차기까지라는 말은 핑계 못 대겠죠. 이제 그럼 분명히 어떤 기간이잖아요. 기간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차기까지니까 동안이 없으니까 뭐 이건 기간이 아니다. 그러면 차기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엉뚱하게 가르쳐 가지고서는 1000년 동안 날마다 못 박아가지고 뭐 제 7일이 찬다고 했던가 뭐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냥 이걸 엮어서 어떻게 해서 뭐 7째 날에 들어간다든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성경은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자꾸 여기다 갖다 넣으면 안 돼요.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으면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고 나면 산다 그 말이죠. 이제 이것은 마태복음 23장 하반부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가 되면 볼 거라는 거잖아. 결국은 그때까지만 못 보는 거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할 때는 어떤 당시에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그것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그들이 그렇게 뉘우치면서 돌이키면서 예수를 자신들이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가 온다는 것을 이미 암시해 놓은 말이잖아요. 야,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회복이 됐어도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교회 생활을 같이 했지만 이기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1000년이 차야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야 살아나는 것처럼 로마서 11장 15절에 그랬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리요 그랬죠. 뭐하면? 접붙임을 받으면. 그래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육신으로 죽은 것은 죽은 것이 아니죠. 예수 안 믿어도 죽죠. 예수 믿어도 죽죠. 순교로도 죽죠. 그런데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을 죽을 거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죠. 야, 둘째 사망이라는 건 더 이상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상태다 이런 말이에요. 은혜의 때가 끝나면 그걸로 끝이죠. 우리가 이 생에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
전도자들을 만나서 전도의 말씀도 듣고 구원을 받고 이루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음부에 가서 전도해 줄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이 얼마나 지금,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20장 7절로 15절, 천년이 참해 걸 보니까 분명히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확실하죠, 이제. 뭐 동안이라는 말이 없다고 헬소리를 다 해서 소용없어요. 천년 동안 못 받고 났더니 일곱째 날에 들어갔다나 어디로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천년이 참 어떻게 된다냐면 사탄이 옥에서 나와. 그 옥에서라는 건 앞에 무적행이 가두는 것이 그 옥이지요. 사탄의 감옥이지요. 옥에서 놓여가지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거야? 천년이 어떻게 해서 천년 동안 못 박아서 뭐가 채워지고 못 채우고, 만약에 그 신령한 말 하는 것처럼 하느라 그런 말을 했겠지만은, 그럼 이런 해석은, 이런 구절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함부로 사람의 생각대로 해석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자,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천년 기간 동안도 땅의 백성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백성인 양무리도 있고 오른편 양무리도 있고 왼편 염소무리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땅의 사방 백성 곧 했으니까,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염소무리요 땅의 사방 백성을 말한 것이죠. 사방 백성이 곧 곡과 마곡이니까 이것을 미혹을 하는데, 사탄이 무적행에서 나와가지고 이것을 미혹한다 하는 거예요. 땅의 백성들을. 뭐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것은 이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예언에도 인용하는 말인데,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도 주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도 준다. 거기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라는 것은 바닷가에 있으니까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다라는 뜻이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이다 그러면, 요셉의 별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는 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나오고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나오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나오고 할 때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야, 그들이 진면에 돌입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외로움을 받으리라.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은 두 증인들이 그랬었죠. 계시록 11장에 보면 해적자들을 다 사른다고 했어요. 이것은 전부 진리 전쟁을 하는 것을 상징한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와 같이 된다, 그런 말이란 말이야.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물리적으로는 바다에 불 붙은 유리바다 이럴 때는 세상 나라가 핵전쟁을 한다, 이제 그건 물리적인 그 해석이 가능하죠. 바다에 불이 붙었다, 그 말은 엊그제 신문 보니까 김정은이가 아무 때라도 핵폭탄 이제 쏠 수 있도록 우리 다 준비해놓고 있으라고 지시했다고 나오더만. 그러면 걔가 가진 불보다 더 센 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걔도 참새가 죽어도 쬐까고 죽는다, 우리 그냥은 안 죽을 거야, 이제 이러고 같이 죽자 식으로 한다, 이제 그 말인데, 그런 것도 당연히 역사상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후 심판할 때 보면 스가랴서에서 그 인용한 말씀 보면 가만히 섰는데 눈이 썩고 혀가 썩고 그래가지고 죽는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당연히 이것은 물리적으로 보면 화생방전을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세균탄 세계에서 제일 고급 세균탄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 지금
뒤에서 도와주는 건지 조종하는 건지 뭐 하는 그 나라죠. 그 나라는 그냥 밥 먹고 과학자들 동원시켜가지고 그것만 만드는 게 일이 아주. 이제 인류는 무덤을 스스로 파는 거죠. 시간이 꽤 지났는데 최후로는 이제 1000년이 참 다음에는 13절부터 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건 세상에서 죽은 자들이 크고 보좌 심판대에 내준다 그 말이고, 사망과 음부도 사람이 이 생에 살다 죽으면 음부에 들어가기 마련이죠. 근데 1000년 기간 동안도 음부에 들어간 수가 채워지게 마련이에요. 신약시대 2000년 동안도 음부에 들어간 수가 채워지죠 지금. 그런데 음부에도 낙원이 있고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구역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낙원에서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음부의 낙원에서나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가 없죠. 심판의 부활로나 일어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진다 그랬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명명된다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은 지금 오늘 자료로 해드린 구속받고 거듭남, 구속받고 거듭나면 위로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위로부터 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속으로 등재가 되는 것이죠. 호적이. 그게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거기는 다 다룰 수가 없어서 그냥 이제 맞출 수밖에 없는데, 새 세계로 다시 난 새 사람 1번, 2번 두 가지 그 항목을 메시지로 오늘 해드렸어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읽으셔야 돼. 이제 이거 저 다음 일요일 날 내가 이제 검토할 거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질문해 볼 거예요. 내용이 뭐였는지를. 거기에 인용한 성경 구절까지 다 찾아가면서 의무적으로 꼭 읽으셔야 돼요. 자, 새 세계로 다시 난 사람 항목으로 갑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졌지만 여기는 간략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새 세계로 다시 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람의 영이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사야 57장 15절 17절 사이에서는 나의 지은 영과 혼을 소성시켜 주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 심령을 영을 새롭게 해주고 마음을 새롭게 해준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에스겔서에서는. 야, 이거 이제 거듭난다 그래요. 야, 누구든지 저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1장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영적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3장에 가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얘기를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것은 물러난다라는 것은 요한의 침례로 상징돼서 이건 회개하여 죄들을 사면받았다 이거예요. 물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복음이 믿어졌다 이거예요. 그것은 영이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두 가지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연락이 됐다고요. 받아주심이 됐다. 그래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깨끗하다라고 용서를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거듭나죠. 구원 받는 거예요. 자, 물러나는 것은 지난 죄들을 회개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복음이 믿어짐으로 영이 소성함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혈과 육은 무익하고 오직 영, 혼,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속에 지어주신
돌그릇이나 보석돌, 산돌이 되어져 가지고 저 박명호 갖고 이거 이런 것도 하나는 또 깨달아가면 지가 돌나라 석국 세운다고 지금 참 부분적으로 못 깨달으면 아주 지가 석국 교주가 돼가지고 또 그러고 있어. 우리가 다 심령이 신비의 법을 새긴다 그러지만 사람 심령과 마음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들어와서 이 죽은 돌을 살려놓으면 산돌이 되는 것이고 산돌집으로 새로 짓는 것을 지금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예. 영과 혼이 소중함을 받아야만 속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겉사람은 후패되는 동안에 혈과육은 당연히 후패되게 돼 있죠. 나중에 무너지게 돼 있죠. 자, 그 전에 신령체로 덧입혀져야 되는 것이다. 속에 덧입혀져 가지고 주왕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그냥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가 되어서 상속받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야, 시작부터 지금 끝까지 다 했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구속받고 죄들이 사면을 받고 거듭나면 다른 표현으로는 당연히 자라야 된다 이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케 되어져라.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왜?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신령한 거듭난 다음에는 자라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젖을 먹고 그 다음에는 이유식을 먹고서 젖을 띄야죠. 이유식 먹여서 단단한 음식을 어른이 먹는 음식을 먹일 수준이 되면 젖의 말씀이 좀 구역질 나죠. 속에서 안 받죠. 그래야 나오지. 그래야 초보의 도를 덜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이제 젖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젖이 떨어진 사람들을 여기다 데려다 놔야지. 여기서 젖만 찾는 사람 여기다 데려다 놓으면은 뭔 소리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런 분들은 그냥 자기 신앙 수준에 맞춰서 은혜 되는 데 가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다음에 또 주님 인도와 있으면 오시라고 이래야지 여기다 강제로 앉혀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문은 늘 열려있으니까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나갈 사람 나가라. 나도 생각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전도가 되느냐고. 사람 모으는 것이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듭났으면 자라야 된다 이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케 되라는데 거기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빛으로 충만되어지고 신은 입고 나타날 수준까지 자라라 그 말이죠. 그렇게 온전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나는 그렇게는 안 돼도 그냥 조금 무지라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또 못하게 또 성경대로 해야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지. 당연히 자라야 돼요. 자라는 것이 건축이다. 세워집니다. 이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지금 세워지는 것이 자라는 것이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지 사흘 만에 흙무덤에서 부활하셨다. 대답들이 없어요? 바위에 판 샘무덤에서 부활했어요. 흙에서 온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불어놓은 돌그릇은 돌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흙무덤에 들어가면 심판의 부활로나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필요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제자들 보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내 형제들에게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가 됐다는 말은 부활하시던 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동생은 사도들이겠죠, 당연히. 뭐 우리는 이제 몇천 세대 지난 다음에 아들들이에요. 야,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른다는 말은 나두관 형제는 목회자고 우리 지체들은 평신도다 그 말이 아니고 예배당에서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형제님 하고 부르면은 내 아버지도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아버지도 하나님, 그러니까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지금 그 말이죠.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이거예요. 형제님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감히 목사 보고 말해 기분 나쁘게 형제라고 하느냐고 말해. 거룩한 신부님 보고 형제라고 그러느냐고 그러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것을 다 설명을 하겠어요? 무슨 재주로? 목사일 수 있고 신부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목사들 중에, 신부는 없겠지만 목사들 중에는 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있는데 구분이 안 와. 갓난아기 때는 엄마인지 할머니인지 뭔지 알아요? 아무나 와서 전만 주면 엄마지. 그렇죠? 그래도 한참 지난 다음에 엄마 전 냄새 알고 우유 냄새 알고, 우유는 싼듯한 맛은 있는데 엄마 전만큼 은은한 맛이 없으니까 애가 딱 벌써 알잖아요. 이제 할머니가 앉는 거 알고 애미가 앉는 거 알지요. 할머니가 알면은 푹신푹신한 게 없어. 이게 찌그러들어가지고 애미가 알으면 푹신푹신하고 벌써 냄새가 달라. 냄새가 다 알거든. 생명으로 나오면은 자라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이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과정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라는 동안에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죠. 병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고나 죽을 수도 있고, 신앙세계도 마찬가지다. 거듭나면 다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거듭났지만 성령을 소멸하면 죽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은혜가 밥 먹여? 예수가 밥 먹여? 그러면 예수가 밥 먹이지 누가 밥 먹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나가면 죽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집에서 버림받으면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 헤매다가. 이런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병 걸린 사람 치고 자기 건강하다고 그러고, 특히 이것은 영의 세계 정신병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병 걸린, 치매 걸린 어머니 보고 병원에 좀 가시보십시다 그러면 왜 가? 그래도 아무래도 어머니 어디 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좀 가보십시다 그러면 아니 나 멀쩡한데 왜 가자고 그러느냐고. 나중에 저 며느리 보고 인연이 괜히 나한테 이렇게 구박한다 이렇게 나오죠. 며느리가 판단할 때는 도무지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건데, 정신병 걸린 사람 치고 다 정신병자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거 나 어디 뭐 간이 아프다 손이 어디가 찢어졌다 그럼 이건 아파 죽는다고 난리 나도 정신병 걸린 사람은 나 병자니까 나 저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기독교인들이 다 병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제일 정신 맑다고 생각하지. 똑같은 게 있죠. 이 정신 세계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씨로 거듭나는 거다. 천국의 씨도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 씨도 있죠. 그냥 이제 그러다 보면 똑같은 말씀으로 나는 건데, 두 번째 나는 거는. 그런데 다른 교훈으로 다른 복음 믿어가지고 다른 예수 믿고 다른 영 받으면 가라지 마귀의 자녀로도 거듭날 수 있죠.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거듭나는 것이 천국의 아들로만 난다고 다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육신으로 나는 것은 거듭나기 위해서 털을 닦아놓으시는 일인 것이고, 우리 육신적인 부모님이 마귀들은 아니잖아요. 그 말은 아니잖아. 육신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이 그럼 육신적인 아브라함이 마귀예요? 그 말은 아니잖아. 아브라함이 믿은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브라함이 믿은 말씀이 아닌 어떤 다른 미혹하는 성경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말을 따라가느냐를 가지고 거듭나는 문제를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이지. 천국의 아들들도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 응? 마귀의 자녀들도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는. 그럼 마귀의 자녀들은 우리가 엄마가 나 낳았을 때 엄마 아빠가 다 마귀 아빠 마귀 엄마 해가지고 나 마귀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경영에 따라서 흙집을 입은 한 인간을 낳았지. 그런데 세상에서 교육받고 세상의 말로 세뇌당하다 보니까 세상 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됐고, 구원받겠다 해가지고 예배당이나 성당에 갔더니 배나 더 지옥자식되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다른 교훈을 자꾸 가르쳐서 세뇌시킴으로 그렇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된다.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마귀 자녀들도 자꾸 낳는다 이거예요. 마귀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주님도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서 당신의 자녀들을 자꾸 낳는 것이죠. 진리 말씀을 낳는다고 할 때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후로 중생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말씀의 물로, 씻음이라는 것은 말씀의 물로 그 신앙 양심과 마음의 부패한 상태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뜻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은 영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죠. 새롭게 해주시는 거는 이것은 영이 거듭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처럼 거듭남에 관한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죄들의 사면을 받고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니다. 거듭난 다음에는 반드시 자라야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자라서 온전케 되셔야 돼.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이기는 자들에게만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상속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좀 길었지만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이 자료를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